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구약의 16번째 책인 느헤미야에 대한 우리 여행을 떠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 16번째 책 그리고 다음 책인 에스더까지 우리가 보면요, 모세오경과 역사서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머리와 뼈대를 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뭐 이렇게 일독하고 뭐 몇십 톡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성경의 맥을 찾아가면서 읽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잘해 오셨고, 또 우리가 성경의 머리, 그러니까 뇌 부분을 담당하는 모세오경과 또 성경의 뼈대 부분을 담당하는 이 역사서를 이렇게 함께 읽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고 또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여행들을 함께 계속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 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항상 그래왔듯이 이 느헤미야가 이 성경 속에서, 특별히 이 구약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인가, 전체 가운데서 한번 이 느헤미야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다고요? 예, 이 성경 전체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가에 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라의 3요소가 필요합니다. 국민, 백성이죠. 국민, 백성.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영토, 땅이 필요해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주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백성을 뭘 통해 만드시냐면 모세오경을 통해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머리와드 같은 건데 자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다가 또 홍수를 통해 다시 재창조하셨다가 결국 또 하나님의 모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족장이 민족이 애굽에서 200만 명으로, 그런데 그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또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리하여 결국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직전까지 다시 모세의 율법 신명기를 통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를 마음에, 머리에, 미간에, 손목에 새겨주시는 그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모세오경이다 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너무 단순히 하는 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 일단 이런 큰 맥락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는데, 역사서 12권으로 들어가는데 그 역사서의 첫 시작이 뭐냐?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거주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한 장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싸움? 주권 싸움이 일어난다, 라고 보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한 권을 제외한 나머지 11권의 역사서 책에는 뭐 싸움이냐면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이 주권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는 인간 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고 주권을 가지시면 되는데, 사사기는 그러다 그때 하나님마저도 왕이 되지 않으셔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굉장히 비참했던 시기이고, 그러나 룻기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몇 명 등장하지도 않지만 그 몇몇 사람들이 왕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새로운 소망을 준비했던, 그러니까 그의 새로운 왕정 다윗을 준비했던 책이 룻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등장했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요, 이 왕정이 시작돼요. 그래서 사울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북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으나 이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책들이기도 합니다. 역대상하도 마찬가지로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다시 한번 새롭게 역사를 쓰면서 우리가 어떻게 재건할 때 이런 역사들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책이 좀 다른 시각으로 쓴 책이 역대상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에스라,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볼 느헤미야는 뭐냐면 그렇게 다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각자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그리고 느헤미야 2차로 돌아오고 또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라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볼 느헤미야는 마지막 3차로 이 백성들이 이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번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들의 신앙을 개혁하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다. 그리고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역사적인 시간은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입니다. 기록된 역사로는. 그 이후로는 400년 동안 역사적으로 침묵되어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이 신학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그 구약 이야기하지만 구약 역사의 시간적으로 맨 마지막의 사건들을 이야기해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3차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금 지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주어지는 책이 바로 느헤미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전히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느헤미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볼 것은 3차 포로귀환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첫 번째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량은 1장에서부터 2장까지입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 느헤미야의 기도와 응답, 그리고 3차 포로귀환이라고 하겠습니다. 3차로 포로귀환은 이 느헤미야 1장과 2장에서 거의 완료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3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전반부로 보시면 여러분 큰 문제 없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과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세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큰 맥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오늘 이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들로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장과 2장의 내용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오고 느헤미야가 그것을 위해 굉장히 마음 아파하며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에서 보았듯이 에스라가 백성들 한 9,000명 정도를 데리고 2차 귀환을 한 지 한 14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도 이제 통치한 지 한 2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이 페르시아 지역의 수산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이 친동생 하난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아마 2차 포로귀환이나 2차 포로귀환 때 같이 예루살렘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가 이제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먼 길을 와서 다시 자기 친형 느헤미야에게로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친동생 하나니가 자기의 형 느헤미야에게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알려주는데, 왔으니까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느헤미야가 궁금하니까 하나니에게 그 자기의 고국의 소식을 물어보는데 이 하나니가 전해주는 소식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민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의 성벽은 완전히 회파되어서 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당시에 성벽은 어떤 의미냐면요, 성벽이 곧 안전이에요. 성벽이 곧 이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다는 건 뭐냐면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 자체가 천연의 요새이고 또 예루살렘 자체가
이 요새와 같이 좀 움푹 올라와 있는 산과 요새와 같은 형국이지만 여기에 성벽이 없다면 그래도 이방 민족의 침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잘 방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지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굉장히 슬퍼하고 며칠을 울며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를 지었으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니 우리도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이 발단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술관원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 술관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그냥 옆에서 왕의 잔입이었을 때 술만 따라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왕의 앞에 술을 따라주기 위해서는 학식과 또 어떤 지식과 정세를 읽는 눈과 정치에 굉장히 밝을 줄 아는 굉장히 영재였어야 되고요. 왕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도 못 오는 곳을 이 술관은 올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왕의 정사에 심대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왕의 총애를 받는 자리가 바로 왕의 술관원, 왕에게 술을 따라주고 가까이서 항상 그를 모시는 사람을 술관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고위직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이 느헤미야를 그런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2장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2장은요, 그래서 그런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통해 아닥사스다 왕이 귀환을 3차 포로귀환을 허락하고 3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4일 만에 성벽 재건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은요,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이 왕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아끼는 신하인데 그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또 왕이 그 근심의 이유를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두려워하면서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 고국 저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져서 제가 굉장히 슬프고 근심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라고 이 왕이 그냥 선뜻 물어보는 거죠. 아마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중요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가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잠시라도 묵도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예요? 그 짧은 순간에도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우리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 내가 갈 수 있도록 내 그것을 재건하고 3차 포로기한이 되도록 하나님 내게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묵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묵도 후에 이 왕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느헤미야가 저와 우리 백성들을 그 나라로 귀환시켜 주십시오. 근데 이 귀환이 그냥 영원한 귀환은 아니라 느헤미야만큼은 기한을 정해서 다시금 돌아오는 귀환이었다라는 것들도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좀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왕과 왕의 부인인 왕후도 거기에 같이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왕이 그것을 허락해서 그래 그럼 네가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라 라고 기한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왕이 조서를 주어서 그 주변 강 서편 총독들에게 그 일들을 용납하게 하고 이 느헤미야와 이 3차 포로귀환 인원들이 유다까지 잘 안전하게 가도록 칙령을 주고요. 또 이 왕의 이 살림, 즉 나무 숲을 관장하는 아삽이라는 사람에게도 조서를 내려주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사용할 제목들, 나무들을 또 제공받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이번에 느헤미야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스스로 네가 그러면 이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긴 여정을 그냥 가기는 위험하니까 내가 마병과 군사를 내어줘서 호위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이 군대까지 내어주는 이 은혜를 얻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왕을 통해 주셨던 응답, 은혜였던 것이죠. 자, 이 소식이 이제 유대 사회에 바닥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의 총독이었던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는 인물과 또 그의 당여였던 도비야, 암몬 사람인데 도비야와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 이 보통 자기가 그 사마리아 지방에 또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역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왕의 술관원이면 굉장히 높은 자가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온다는 건 본인들에게도 굉장히 본인의 세력이 약화되고 힘이 줄어드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근심과 걱정에 그들이 쌓이게 되고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 대적들도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 귀환을 하고 난 이후 3일 만에 이 느헤미야가 마음이 급했나 봐요. 몰래 왕궁에 나가서 비밀리에 이 성벽들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다 구체적으로 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느헤미야가 호소하는데 뭐라고 호소하냐? 우리가 이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그게 맞다고 호응하며 화답해 줍니다. 그러자 그 대적들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요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뭘 하려고 그러냐? 너희가 지금 우리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려고 도대체 거기에 수비성을 짓냐? 뭐 이렇게 그들을 조롱하거든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응수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해주실 것이니 너희는 우리와 상관하지 말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기업도 권리도 없는 자들이지 않냐? 라면서 그들에게 응수하는 모습으로 이 2장이 마무리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즉 이 1장과 2장을 통해 드디어 느헤미야를 통해 3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제 성벽 재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이 1장과 2장의 우리 요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장의 요절은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려. 아멘. 이 예루살렘 성의 회파 소식이 들렸던 그런 장면을 이 느헤미야 1장의 요절로 삼았고요. 이 소식을 통해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왕의 술관원이 되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장의 핵심 구절은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예. 드디어 이제 이 왕의 응답 조소와 또 왕의 원조 그리고 왕의 호위 군사까지 얻은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몰래 3일이 된 밤에 몰래 성벽을 훑어보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자 라고 설득하고 호소하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그래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시다 라고 하는 장면을 이 2장의 요절 17절 18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적들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주안점 3가지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보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가 신앙인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선지자 사무엘도요, 여러분 정치적 지도자로서 모든 소임을 다 마치고 사울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끝까지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기억해야죠. 즉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한 1500km가 넘는 먼 타국에서도 예루살렘과 동족들의 비참한 소식에 몇 날 며칠을 금식하고 슬퍼하며 기도하였던 자였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보며 함께 아프고 또한 기도할 줄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 자신 개인적으로만 본다면 호화로운 이 수상궁 안에서 거하고 있었고 또 굉장한 고위간직에 있었지만 무너진 성벽으로 고통당하는 그 자신의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부르실 때 때론 그의 마음에 애통한 마음을 주시어 사용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3차 포로귀환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는 놀라운 역사의 첫 발자국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런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온전히 완성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할 때 내 힘 또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요 그 왕이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짧게라도 묵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알았지만 그토록 원하던 성전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건축되어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에스라의 영적인 개혁도 이루어지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안정이 없었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전히 14년, 15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사는 건 굉장히 빡빡하고 어려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엔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이미 준공되었으니 이제 성벽 정도는 문제가 안 되리라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좋은 집도 벽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침입자가 들어올 수 있기에 안정감을 얻기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벽으로 인해 굉장히 큰 고통과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랍고 완벽한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이 페르시아 왕의 궁전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도록 이끄신 거죠. 당시 술관원은 왕의 모든 음식을 주관하고 왕의 신병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왕과 개인적으로 친근하고 총애를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을 위해 느헤미야를 이 왕의 신뢰를 받는 술관원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 얼마나 신뢰를 받았든지 그가 포로 귀환을 해서도 네가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할 정도로 기한을 놓고 포로 귀환을 시킬 정도로 느헤미야는 그 왕에게 굉장히 신임과 호의를 얻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야곱의 가정을 가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막내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를 수산궁에 하나님은 미리 심어 놓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자리도 여러분 우연히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심으신 겁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관계하는 모든 곳, 내 교회 이곳에 나를 심으셨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으로 심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자리에 심으셨음을 신뢰하면서 나를 심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스라에서도 안타깝게도 에스라에서 등장했던 방해꾼들이 이 느헤미야에서도 여지없이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장한 이 세 명의 대표 느헤미야의 세 명의 대표적인 방해꾼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락, 그의 신복인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반갑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자주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의 중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늘 두어야 한다는 걸 이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옆에서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들도 만나지만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고 대적하는 사람, 또는 우리의 삶을 어렵고 빡빡하게 만드는 수많은 시련과 문제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할 때 어느 정도 고생과 수고를 각오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 그것으로 인해 요동치는 우리의 감정의 변화에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곧바로 하나님께 향하는 삶,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참된 도우심이 되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반을 섭리하실 것이고,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우리를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느헤미야의 여행 중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발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자신의 민족의 어려움과 아픔을 보며 마음 아파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이 놀랍도록 사용하시고 그 모든 회복의 역사의 첫 발걸음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느헤미야의 마음과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품고, 오늘 우리의 직장을 품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정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직장의 자리, 직분의 자리, 교회의 자리, 이 세상 가운데의 모든 관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임무가 무엇인가 되짚어보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